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날인데 작심 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3일을 하시면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완주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입맛이 도십니까? 새벽부터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셔서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침이 도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 하면 새콤달콤한 음식을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음식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새콤달콤한 음식을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맛을 자극해서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들은 식욕을 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몸을 살찌게 하는 음식들, 좀 건강하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건강정보 매체에서 발표한 자꾸 식욕을 부추기는 음식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이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별로 이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 안 드시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두 번째로 그렇게 선정을 했고, 세 번째는 젤리 도넛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침이 도십니까? 막 단 거 생각하시니까. 네 번째는 사탕, 다섯 번째는 아이스크림. 이 듣기만 해도 막 살이 팍팍 찌는 생각이 드시죠? 위에 언급한 음식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들어봐도 살찌는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게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돈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그렇게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마치 음식과 같이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나면, 특별히 건강한 음식 아닌 음식, 바깥에서 드시는 음식을 드시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바깥에서 먹었는데 입맛이 착착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갈증이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지만, 오늘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되는 것, 목말라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냐?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의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외에도 의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제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찾아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살고 행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의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가 세상에서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를 그렇게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런 윤리적인 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바깥에 드러나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깊은 회의를 느끼며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올바른 윤리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죄인을 심판하고 멸시하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드러나는 의가 있고 외적인, 내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복 받기를 원하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켓에 갔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샀다는 이것을 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불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냐 없냐, 그 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의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어떨 때입니까?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가 증거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의 이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프랑스 작가죠. 이 장발장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발장 보셨고 책도 읽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장발장이 19년 동안 이 복역을 합니다. 빵을 훔친 이유겠죠. 그런데 19년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주엘 주교의 호의를 입고 식사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은식귀와 음쟁반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건 좋았는데 경찰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때 미주엘 주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장발장 형제,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경찰은 어리둥절해 합니다. 장발장이 분명히 훔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미주엘 주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교가 준 은추태까지 챙겨서 가는 장발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은식기, 은쟁반, 은초 때는 이미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주엘 주교를 통해서 페이된 겁니다. 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누가 지불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단순히 이 소설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빅토르 위고의 삶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을 발표할 때 한 번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의 개념을 스스로 매일매일 실천했던 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자신의 재산인 5만 프랑을, 프랑스 돈 5만 프랑을 기부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라고 그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또한 이 사람의 유언의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과 그의 삶을 보면서 의라는 것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를 구한다, 오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복,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의는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실현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네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까지도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줄이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 뜻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리감을 느끼는 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줄인다라는 이 페이논테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배가 고파서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음식 또 냉장고를 열어서 그렇게 이 배고픔을 달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줄이고 배고프다는 이 의미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그 모습이 바로 줄인다라는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목마르는 딥선테스라는 이 단어로 쓰입니다. 조금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냥 옆에 있는 물을 들이키는 그러한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괴로워서 출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이 없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그 물을 바라보는 그 목마름의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또 목이 말라서 정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물방울 하나 애거라는 그러한 의미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보시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 구원에 불타는 우리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줄임이 있어야 되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암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마이 스토리가 되지 않고 마이 테스트머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 전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모아서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분명 사회에 환원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쌓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업적을 많이 쌓았을지라도 영원 구원의 문제는 전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영원 구원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증하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차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할 때 형제 자매로 부르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쌓은 업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차이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justice, righteous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God's righteous와 God's justice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압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기 내 이웃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떠나서라도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정말 나는 이제 파산된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빈손으로 오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저는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23년도 바로 Stay Awake, 바로 Awakening 무브먼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빈손 들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인가를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것, 손에 다른 것, 명예와 부와 권력을 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장애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새해가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세상의 의, 세상의 어떤 이 정의와 불의를 보고 나오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른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영원한 만족감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이 삶이 복된 삶이라고 경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인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적게 먹지만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그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파워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영원히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누리지 못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간 자가 되라고, 그것이 너희가 누려야 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이 팔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 2024년도에 왜 이 말씀을 주시고 awakening이라는, stay awake 해야 되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긴 것 같지만 또 길지 않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도 똑같은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새해가 밝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 그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을, 그 복음을 주신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적어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며 음료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 번역되어진 이 컨템포러리, 이 현대 말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맛에 당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 그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을 누리시는, 내가 먹어도 늘 만족감이 있고 내가 살아도 늘 복된 삶이 있고 나의 이 안에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복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